안녕하세요. 지난번 설교 후에 많은 분이 은혜를 받으셨다고 제게 격려해 주셨는데 설교 시간이 짧아서 은혜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원한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우리의 피가 솟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참 마니아가 있던 것처럼 세상에는 참 많은 떠남이 있습니다. 집을 떠나는 것은 가출, 학교를 떠나는 것은 졸업, 직장을 떠나는 것은 뭐라고 하죠? 퇴사, 감옥을 떠나는 것은 탈옥, 군대를 떠나는 것은 제대, 부모를 떠나는 것은 출가, 연인을 떠나는 것은 결별, 일을 떠나는 것을 은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별세라고 우리들은 부릅니다. 이러한 떠남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떠난 자가 다시 떠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신자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온 자들입니다. 신자란 떠남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전능자의 덮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탄의 나라를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떠남에 대한 삶에 대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전능자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을 떠나 이방 땅인 하란에서 야곱의 14년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죄악된 삶의 극치였습니다. 약속의 자녀였지만 죄인의 대표로 서 있던 야곱과 그의 가정이 만들어낸 하란에서의 삶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가능성은 제로였던 상황 속에서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족장들을 출산시키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홀로 신실하게 수행해 나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언약 밖의 땅이요 우상을 섬기던 땅 하란에서 야곱을 불러내어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구원이란 반드시 구원이 필요한 상태를 전제로 하지요. 구원이란 스스로를 구할 수 없는 무력한 자가 외부에 있는 어떤 능력 있는 자에 의해서 값없이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바로 오늘의 이야기가 구원에 있어 전적으로 무능한 야곱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근거로 건져내시는 구원의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출하란을 통해 야곱과 그의 가족 전체가 받은 구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 받았던 구원의 이야기로 이어지고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성도들의 구원의 현실을 그려낸 작은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을 출하란시키셔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잘 이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헬을 얻기 위한 자기 사랑의 대가로 지불한 14년은 야곱에게는 참으로 혹독한 고통의 날들이었습니다.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불화로 인한 가정으로 인해 받는 그 심리적 고통은 그로 하여금 다시 아버지가 계시는 그 약속의 땅을 그리워하게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독백이 나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야곱은 아마도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하고 궁핍하게 되자 돼지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던 그 돌탕의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허비하고 영적으로 파산한 야곱은 다시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이삭이 자기에게 했던 그 축복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는 14년이라는 기나긴 종살이의 그 끝지점에서 얻게 되는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야곱은 라반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 30장 25절 26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강교한 라반의 제안과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야곱의 자기 중심성이 서로 의기투합해 야곱을 다시 끝도 보이지 않는 종살이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야곱을 붙잡기 위해 라반이 제안한 고용계약에 야곱은 오늘날의 기업가처럼 웨이지 대신 자기 사업의 조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는 14년 동안 야반의 양떼를 치며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벤처 사업을 하려는 것이죠. 유전 법칙상 점박이 동물은 단색 동물에 대해서 열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치던 자기 가축에서 이런 것들을 분리시켜 사흘 길을 뜨게 했다는 것은 야곱에게 돌아갈 가축들이 태어날 가능성이 거의 제로였음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오랜 양치기 경험을 통해 터득하고 개발한 유전자 조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가축 심리학에 기반한 호르몬 변화와 유전자 조작을 통한 가축의 수태 조작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양과 염소가 수태할 때 자기의 기술을 사용해 라반의 가축들로부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만 낳게 하는데 성공하였죠. 더 나아가서 야곱은 자기가 보유한 그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해서 약한 가축은 다 라반에게로, 튼실한 가축은 다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교활한 방법을 사용해서 치부하는 일까지 합니다. 성경은 야곱이 이렇게 이룬 부와 성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러나 야곱의 시도는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자기 꾀이며 자기 망상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절대 아롱진 것과 점 있는 양과 염소가 나올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가 부유하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마치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났던 것과 마찬가지처럼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성 제로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에게 복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출하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 430년 동안 애굽인들의 극심한 핍박과 압제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시킨 그 구원의 사건과 같습니다. 나중에 야곱은 자기 아내들에게 이 모든 축복이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를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죠. 야곱은 정말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날로 치면 투잡을 뛴 것이죠. 풀타임으로 라반의 양떼를 치면서 그 남는 시간을 쪼개서 자기 양떼를 쳤습니다. 몸은 정말 부서질 듯 힘들었겠지만 날로 늘어나는 재산의 증식을 보면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하란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할 야곱은 다시 하란에 눌러앉아 버렸습니다. 그가 쟁취한 듯한 그 부로 인해 야곱은 자신이 하란에서 라반의 종살이를 하고 있음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영적으로 파산한 그는 다시
쥐염 열매를 창고에 가득 쌓아놓으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약속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불가능한 자였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그 삶이 결국 종살이이며 노예의 삶이라는 것을 그는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라헬을 위해 14년, 또다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자신의 부의 축적을 위해 보내는 그 삶은 약속의 자녀인 야곱이 사실은 떠나야 했던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놓았을 때 빈 털털이였을지라도 하란을 떠나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떠나야 했었습니다. 성도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10년, 20년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으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선택한 그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휙 지나가 버린 그런 경험 말입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2번 그렇게 사니까 20년이 그냥 날아갔던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을 통해 쌓아가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는 돼지 쥐염 열매를 쌓는 것과 동일하고요, 영적으로는 파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명예와 명성의 추구, 부의 추구, 타인의 인정, 안정된 삶, 훌륭한 자녀 교육, 노후 대책, 여유로운 삶, 존경받는 인격과 도덕성의 함량, 심지어는 종교적 열심과 추구까지도 모두 세상과 자신에게 종이 되는 그런 삶입니다. 그 삶에는 쉼이 없고요, 수고하고 다시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삶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이룩한 성공에 도취한 야곱은 이제 스스로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야곱이 얻은 부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의 것들을 빼앗아 간 것이라 생각하며 돌연 안색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살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 그러했고, 예수님의 말에 분노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먼 가나안이라는 촌동네에서 굴러온 종 야곱이 박힌 돌인 라반의 가족을 뽑아내는 그런 형국인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색이 변하더니 살기를 품고 바라본다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야곱이 주인으로 섬기며 그의 생존을 의탁하고 있던 그 라반과 그의 자식들에게 받는 이 살기는 가히 야곱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참 많은 야곱에게 이런 상황은 굳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말하지 않았어도 야밤 도주를 해서라도 도망갔었을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때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머무는 그 죄와 세상에서 떠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3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31장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근거로 다시 돌아가라고 지시하시며 그 길에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출하란을 친히 진두지휘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죄와 세상으로부터의 떠남은 결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죄인들입니다. 죄와 언약 밖의 세상을 상징하는 갈대와 우르와 애굽에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어 떠나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하나님의 구속의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그의 가족의 출하란 역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구속의 활동인 것이죠. 서두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출하라는 이야기는 출애굽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속을 설명하는 작은 그림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때때로 야곱의 출하란과 출애굽을 비교하며 오버랩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절부터 16절까지는 야곱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아내들에게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는 마치 모세가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의 압제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함께 할 것이니 애굽을 떠나 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지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과 정확하게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제 야곱이 그의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의 말 속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31장 5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7절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3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반의 압제와 거짓말과 종살이의 고난 중에 자기를 지키시고 복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습니다. 종노릇 하던 20년의 세월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야곱의 아내들과 자식들은 언약의 가장인 야곱으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제 무임승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메커니즘입니다. 자격 없는 무력한 자가 한 중보자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런 공로 없이 거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나 성도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에게 속하여 구원을 받았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출애굽하였고 야곱의 가족들이 야곱에게 속하여 지금 출하란을 하고 있는 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드디어 야곱은 지금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인한 두려움과 또한 그가 지극히 사랑하는 라헬의 은밀한 방해로 인해 이제 야곱의 가족은 광야에서 몰살되거나 아니면 다시 도망 나온 하란으로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살아야 될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긴 하는데 야곱은 또다시 자기의 방법을 동원하지요. 라반이 양털을 깎는 틈을 따서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도주합니다. 아내들과 어린 자녀들, 종들, 그리고 수많은 가축떼들을 이끌고 도망했을 것인데 야곱의 일행이 10일 동안 간 그 거리를 라반의 추격대가 7일을 꼬박 걸려 따라잡은 것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두려움의 크기가 얼마나 컸던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 것이죠. 라반 몰래 라반의 딸들과 손자들과 재산을 갖고 도망친 것뿐만 아니라 라반 가족의 수호신이자
합법적 재산의 상속의 증표였던 드라빔을 훔치고 떠났으니 이제 붙잡힌 야곱과 그의 가족은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까지 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하였던 그런 야곱을 이번에도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그가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던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하십니다. 31장 24절을 보시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선악간에 심판하지 말라는 것은 라반을 속이고 드라빔까지 훔쳐 도망한 야곱의 잘못에 대해 너는 야곱을 벌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라반에게 나타난 살아계신 하나님이 라반에게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을까요? 그리고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얼마나 뼈저리게 체험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만세가 터져 나와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만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죽음에서 건지는 구원자이십니다. 야곱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수포로 만들어버리고 그의 언약의 가족마저도 몰살당할 그런 위기로 몰아갔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대적자를 누르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어야 할 라헬도 살려주십니다.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도 모르고 드라빔을 훔친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성급한 맹세를 라반에게 하죠. 31장 32절을 보시면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야곱의 맹세대로 드라빔을 훔친 라헬은 죽어야 할 자였습니다. 라헬이 훔친 것이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야곱의 장막부터 뒤지기 시작해서 순서대로 하나하나 뒤지던 라반이 드디어 라헬의 장막을 뒤지는 그 순간은 심장이 멎어버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발각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죠.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라헬은 죽어야 하고 야곱의 귀향은 다시 종살이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도 끝입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라헬의 드라빔을 감추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드라빔이 발각되지 않은 것이 드라빔을 낙타 안장 밑에 감추고 생리 중이라고 거짓말하여 그 위기를 모면한 라헬의 탁월한 임기응변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라헬의 인간적 위기 대처 방법도 야곱의 것만큼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었죠. 그 어리석음들은 생명을 담보로 한 인간의 무모함이었습니다. 라반의 가족 수호신이었던 드라빔이 언약 자손의 아내인 라헬의 엉덩이 아래 깔려 수모를 당하며 끽소리하지 못하는 이 장면은 그야말로 모든 우상과 세상의 거짓신에 대하여 오직 유일하시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승리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죽어야 할 야곱과 라헬이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출하란 가운데 하나님의 편팔로 자기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려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지금 똑똑히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드라빔을 찾지 못한 라반은 야곱과 야곱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라반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돌 기둥과 돌 무더기를 세워 하나님 앞에 증거로 삼고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한마디로 서로의 경계를 넘지 말자는 것이죠. 나도 넘어가지 않을 터니 너도 넘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과 그의 언약 자녀들은 하란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란으로부터의 영원한 결별의 순간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결단코 언약 밖의 세상의 경계를 넘나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출하란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만 나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떠난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광야를 거쳐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야곱과 라반이 세운 언약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분리를 의미하며 영원한 분리이며 영원한 결별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본질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내 아들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님 언약 백성의 족장이며 또한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이죠. 지난주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언약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약속의 땅이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였죠. 교회인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땅이 되었으며 하나님이 주권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이방 나라인 세상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부르짖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친히 자기 백성들의 고난을 다 받아내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출애굽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간 변화산에서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로 상징되는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31절을 보시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한 것이고요. 여기서 별세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엑소도스, 즉 출애굽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주도된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죄인들의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의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세상을 떠난 사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출애굽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별세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출애굽한 자들입니다. 야곱 가족의 출하란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는 구속의 관점에서 모두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밖의 세상 나라, 죄와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는 나라, 인간이 왕이 되어 있는 나라, 자기가 주인인 그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로부터의 탈출이며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떠나버린 곳은 세상이며 그 세상은 인간과 자기를 섬기는 곳입니다. 모든 인간이 자신이라는 주인에게 스스로 종노릇하며 노예로 사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모두 여기서 떠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이곳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할까요? 왜 아직도 이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자와 방불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죄와 세상으로부터 별세한 자들이며 영원히 결별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란에서 살던 방식이 아닌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하늘나라의 성도만이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방식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본성과 육체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떠나온 곳을 동경하며 떠나온 곳의 삶을 다시 모방하며 살도록 유혹합니다. 그러한 본성과 싸우는 삶이 바로 고난의 삶이며 신자에게 남은 고난이며 매일매일 경험하는 신자의 출하란의 삶이며 출애굽의 삶인 것이죠.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영원한 출애굽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성도의 삶의 원리로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7절까지를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출하란을 명령하시고 그 과정 중에 야곱과 그의 가족을 그 대적자인 라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큰 구속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야곱을 출하란시킨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떠나온 하란이 어떤 곳이었으며 우리가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떠남의 비밀에 대한 알문 우리를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가까이 이끌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두벅두벅 걸어가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떠난 자들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별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저 편입시키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영혼 깊숙이 자각하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